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불교학자 한 분은 붓다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몇 주기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몇 주기 계산하는 게 나라마다 다 틀리고 전통마다 다 틀립니다.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다른 해석이나 다른 성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 죽었습니다, 거의. 그런데 불교는 붓다가 그런 거를 싫어했습니다. 붓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각자의 말로 나의 가르침을 전해라. 그런 짓 하지 마라. 사실 불교도들이 많은 경우에는 보살을 찾죠. 관세음 보살, 나무 석가모니불 이런 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보살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스위치만 딱 누르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문 열린 버튼을 누르고 나온 사람이에요.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3프로가 함께 모여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깊은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이죠. 신과 함께 시간입니다. 저희가 신과 함께 이번에 종교 시리즈를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각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오늘은 불교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하니까 신들났어. 신과 함께니까요. 신들났어. 네. 종교 이야기 아주 재밌습니다. 불교 이야기는 뭐 이분께 들어야죠. 우리 강성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불교 관련해서는 또 한번 저희가 약간 얘기를 한번 좀 맛보기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그걸 이제 좀 시리즈로 해서 진짜 불교란 어떤 종교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 한번 우리 교수님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는 남아시아 인사이드라고. 네. 근데 워낙 인도 그렇죠. 주변 얘기를 빅히트를 치셨는데 인도가 꼭 불교는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는 힌두인데. 힌두가 지배적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전공이 원래 불교 고전, 경전 이거 해석하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정확하게는 사실은 인도 인식론 논리학 분야여서 냐야라는 전통이 제 주 전공인데 거기하고 관계되는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전통이 불교 안에 있는 인식론 전통입니다. 공부는 그걸 하셨고 살다가 급한 일 생기면 누구한테 기도하세요? 저는 그때는 불교도가 됩니다. 사실 불교도들이 많은 경우에는 보살을 찾죠. 보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깨달음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니르바나로 들어가셨잖아요. 보살은 뭐냐면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스위치만 딱 누르면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문 열린 버튼을 누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타고 올라가지 않고 오픈더 노 하고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주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타고 올라갈 만한 자격을 얻은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걸 얻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적적인 능력들을 다 갖춘 것이 보살들이죠. 그 보살들이 각자 맡은 분야가 있는 거예요. 장관들이나 소임을 맡은 사람처럼. 근데 특히나 그런 걸 잘 해주는 보살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래서 나무 관세음 보살. 그래서 나무 석가모니불 이런 거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불교도들도. 사실은 성불하세요. 그러고 그 스님들이 승려들이 나무 석가모니불 이런 걸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건 나무 관세음 보살이잖아요. 그게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문 열고 나와서 나는 안 가. 너희들 다 구제하고 갈 거야. 이런 사람이 보살입니다. 그런 보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장보살부터 시작해서 세자면 한도 끝도 없죠. 그 보살들이 어디 제일 많은지 혹시 아세요? 그거는 이제 아주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는 것 같은데. 저는 답을 알고 있죠. 어디입니까? 대전입니다. 한화 이글스 팬들이 다 보살들이거든요. 그거는 살아있는 보살들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 그런 걸 이제 염력이라고 그러는데 염원을 세우면 한화가 우승할 때까지 나는 한화 팬을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보살의 경지라고. 다 보살님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하여튼 그럼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고 불교 신자라고 하는 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그 대상은 부처님보다는 보살님들인 거군요. 대부분이 보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보살이라는 말이 보디사트바라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그 어떻게 해석할 건지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정형화된 해석이 뭐냐면 보리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식이 그 사람의 본질인 네. 그런 존재다 이러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맞는 해석은 아니고 정형화된 교리 해석이고요. 네. 역사적으로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은 보디 샥다입니다. 그러니까 샥다라는 중세 방언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붓다는 중세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 지역에 사투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사투리가 오해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보디 샥다라는 말은 그 사람의 의식이 그 사람의 파워, 힘인 사람 그런 뜻입니다. 아, 경전 왜 끝에 보면 예. 반야심경인가 보다. 예. 끝에 보디사바한가 뭐 이렇게 나오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게 그러면 그 보디- 사트바하 요거를 그 보디하고 같은 보디입니다. 아, 그래요. 의식 깨달음. 근데 아, 사바하는 수바하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다른 말이구나. 예, 예. 아, 그래서 네. 이제 깨달음 만세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저 서양의 보디하고 완전 다른 거구나. 예. 반대말. 정신이란 반대말이네. 뜻이니까. 예. 인도의 보디는 이게 약간 이 영적인 어? 예. 이런 거고 예. 서양의 보디는 아하. 요놈이고 요놈. 이렇게 아, 근데 네. 이게 약간 이제 다른 게 뭐냐면 네. 원래 보디사트바, 보살이란 말이 쓰였던 근본적인 맥락은요. 네. 사실은 깨달았는데 니르바나로 들어가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온 사람 이게 아니고 원래 의미는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입니다. 미래의 부처가 될 사람 우리가 아는 네. 샤캬무니가 있잖아요. 네. 샤캬족에서 나온 성자. 석가모니. 예, 석가모니. 그 석가모니가 자 지금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어요. 아직. 근데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혹은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무시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존중해야죠. 존경을 해야 존경해야죠. 됩니까? 네. 미래 부처님이 될 사람이니까. 예. 줄 잘 서야죠, 당연히. 예, 그렇게 존경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부타가 될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로 썼던 말이 보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원래는. 아, 그러니까 예. 이걸 갖다가 뭐 전생까지 만들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후생의 정프로님이 네. 니르바나에 가신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지금의 정프로님도 사실은 보살인 거죠. 저도 존경 받아야죠, 그러면.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전생의 정프로님도 존경을 받아야죠. 미래는 될 거니까. 될 거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에브리바디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는 논리가 나중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후대 불교에 와서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아, 아니 그러려면 개도 나중에 윤회해서 그렇지. 사람 되고. 사람 되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정프로가 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진짜 니르바나에 가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이론적인 그 논의들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초기 불교하고는 아예 다른 논의들이 이론적으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성이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묻게 되고 네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압력이 수행자나 종교인들이 육식하면 안 돼. 이게 이제 자이나교 뭐 힌두교 많이 했잖아요.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채식바람이 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불교도 그 압력에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 보름에 법회를 해야 되는데 네. 보름날 법회하면 절에 누가 와요?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보름에 왜요? 아니 왜냐하면 인도 전통에선 다리 찾다가 기우는 그 피크, 네. 터닝 포인트가 종교적으로 항상 중요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베다 전통에서부터 있던 건데 네. 이 우주의 터닝 포인트에는 중요한 종교 의식을 합니다. 왜냐? 유턴을 해야 되니까 핸들 꺾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보름 때 출가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기가 그간 사고 친 거 체크하고 자아반성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적하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친구라면 그때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걸 포살이라고 그래서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법어도 하고 뭐 종교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보름날 음력 보름날 저 절에 와라 그러면 평일날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기독교도들이 하던 방식으로
주말에 법회를 하게 되죠. 네네네. 그러면 아니 주말하고 법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으면 없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요즘 적응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보살에 대한 논의라거나 불성에 대한 논의라거나 이런 것도 나중에 중국으로 오고 한국으로 오면서 현실에 적응을 해나가는 거죠. 타협을 좀 하는군요. 그게 변화의 과정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제 발전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전통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현실에 불만이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안 살아봤으니까 과거엔 좋았을 거야 이런 낭만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때로 회귀하자 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어느 종교단체나 어느 사상사 안에서나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뭐 근본불교 운동 뭐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불교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죠. 기본기부터 합시다. 네. 사실 아는 것 같아도 정말 모르는 게 많은 게 그렇죠. 불교예요. 딱 만든 게 이제 불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언제 딱 불교가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거 한번 좀 제대로 좀 알려주시죠. 첫째는 바로 그 김프로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시는데 학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붓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언제 불교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물으면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심지어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불교학자 한 분은 붓다는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근데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뭐 그 몇 주기 뭐 이렇게 맨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몇 주기 계산하는 게 나라마다 다 틀리고 전통마다 다 틀립니다. 예. 불기 몇 년 하는 것도 달라요? 다릅니다. 예수님 생일은 25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예. 어떤 거냐면 제국의 힘과 그 종교로서의 어떤 한 메인스트림을 구축해내는 역사적인 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시잖아요. 다른 해석이나 다른 성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 죽었습니다. 거의. 아시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되냐면 붓다가 그런 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살아있을 때부터 기록에 나와요. 당신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거를 딱 정의해서 몇 개로 정리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외우는 거 있잖아요. 인도 전통에서 외우는 그 방식으로 딱 외워서 한 글자도 안 틀리게 수천 년 내려가게 해놓겠다라고 했더니 붓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각자의 말로 나의 가르침을 전해라. 그런 짓 하지 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경상도 사람이면 경상도 말로 하고 제주 사람이면 제주 말로 해라. 그게 내가 정하는 방식이다. 그러고 나서 서울 말로 안 하면 전부 다 잡아서 이것들은 말이야 사파야 이런 짓 하지 마라. 그게 다 뭐냐면 지금까지 그런 짓을 해온 그 사제 계급의 권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말로 하면 되잖아요. 붓다가 그렇게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말로 내가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전승을 하면 뭐가 문제예요? 만약 붓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 불교는 어떻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쿠란처럼 몇 페이지에 어떤 텍스트를 고정을 해놓고 그거를 외웠겠죠. 똑같이. 예. 그러니까 뭐 남묘호랭개교처럼 예. 이게 무슨 말이야?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아니, 근데, 그거를.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예. 부처의 가르침을 그 인도 말로 써서 예. 어떤 경전이 있을 거고 예. 그거를 번역해서 예. 중국말로 된 경전이 있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게 번역이 제대로 됐다는 전제라면 가르침이 똑같을 거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붓다가 실제로 어느 시절에 살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붓다가 가르쳤을 때는 인도에 문자가 없었습니다. 인도의 문자가 이제 기원전 300년경에 이렇게 대충 아쇼카 비성문에 처음 쓰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경이 처음 기록된 거는 아마 스리랑카 쪽이었을 것 같고요. 그게
제일 빠른 게 기원 후 1세기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붓다를 기원 전 500년 정도로 잡으면 600년간 뭐 했다는 뜻이에요. 들은 말로만. 대로 외워서. 아, 그냥 말로 전승된 예. 거예요. 근데 들은 대로 외워서 하는데 붓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의 말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각자의 말을 어떤 사람들은 너들 각자 말이 아니고 원래 붓다가 했던 그 말로 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일반적인 해석은 각자의 말로 듣는 사람의 말로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송광사에서는 전라도 사투리로 외워요. 해인사에서는 경상도 사투리로 외웁니다. 예. 각자의 말로 그렇죠. 외워서 전하니까. 근데 음. 문제는 송광사하고 해인사 거리가 얼마입니까? 인도에서는 멀어지면 2,000km가 넘게 멀어져 버려요. 네. 서로 조금씩 와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어가 아예 달라지죠. 이제. 예. 그러고 나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각자 외운 것들이 진짜로 얼마나 차이가 날지 네. 그걸 다 모아서 음. 비교를 다 해봐도 98%는 일치합니다. 대체로 일치하는군요. 그러면. 예. 그래. 어려운 얘기 하신 게 아니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외울 때는 책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1권, 2권, 3권 하는 게 아니에요.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 야, 긴 거 네가 외우고 짧은 거 네가 외우고 중간 거 네가 외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긴 거 외우는 사람한테 1,000개, 100개 외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긴데. 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긴 거를 한 10개만 외워요. 짧은 거 외우는 사람은 대신 100개를 외웁니다. 근데 쓸 때가 다르죠. 어디 가서 달라요. 날새기로 장례식장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긴 거 외워야죠. 그래야 하나 외울 때마다 1시간씩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장아함경, 중아함경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 편집의 제목이. 네, 네, 네. 그러니까 긴 버전으로 외운 사람들이 외운 것, 중간 길이 것을 외운 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볼륨을 나눌 때 긴 거 한 권, 중간 거 한 권 이렇게 나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입으로 외웠다 아, 보니까. 그러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제가 그러네. 맨날 예를 드는 게 예. 결혼식장에서 뭘 한 번 외워야 되는데 짧은 거 해야죠. 그렇죠. 긴 거 외우고 있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빨리 마치고 가서 파티하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러네. 이 성경은 필사해서 전승되니까 예. 그것도 다 필자들이 다르잖아요. 예, 예를 들면 예. 뭐, 예? 바울이 쓴 예. 것도 있고 뭐 맞습니다. 마태가 쓴 예, 것도 있고 예, 이런 예. 건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네. 예. 이거는 구전 전승으로 구전으로 해서 예, 내려오는 그 특징이 살아 있다 긴 보니까. 가르침, 짧은 가르침. 예. 그러면 외우는데 테크닉이 생기죠. 음. 암기에도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기하는 요령들이 만들어지고 암기하는 형식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형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암기를 할 때 블록 단위로 암기를 해요. 요 내용은 요거, 요 내용은 요거. 예. 그러면 레고 블록처럼 잘 자란 게 아니고 그게 이미 한 100개씩 끼워져 있어요. 네. 100개짜리 덩어리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다 합치면 300개짜리 레고 덩어리가 되잖아요. 네. 두 덩어리만 합치면 200개짜리가 되잖아요. 자, 지난번에 세계적인 불교학자가 발표하면서 저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이 레고 블록은 인도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것도 인도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100개짜리 2개를 붙인 건 중국에서 붙였어요. 중국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외운 게 있으니까 그 2개를 붙여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경전은 인도 경전이에요? 중국 경전이에요? 중국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네, 보세요. 그 레고 블록 100개짜리를 만든 건 인도에서 인도지. 만든 거잖아요. 네. 그거 2개를 앞뒤로 이어 붙인 건 중국에서 붙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중국 경전이라고 해야 돼요? 애매하네. 아이폰 조립을 중국에서 대만 회사가 했으면 뭐냐. 어셈블드 바이 차이나인데. 아니 근데 항상 아이폰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디자인드 디자인 바이. 바이 바이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 그겁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입니까라고 물으시면 정말 어렵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아주 좋은 게 뭐냐면
외워서 끼워 넣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끼워 넣기로 마음을 먹으면 외우는 내용을 새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전설이나 우리가 흔히 하는 무슨 옛날 이야기, 민담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마다 바뀔 거라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적어서 전승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전승이 됩니다. 구전이. 그렇지. 구전이 훨씬 더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은 예, 조금 오류가 반복해서 생기더라도 중간중간 교정이 되겠죠. 예, 그런 방식으로 전승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내용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그 신빙성이 없고요. 대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전승에서는 이런 겁니다. 어느 왕이 뭐 즉위하기 뭐 100년 전에 붙다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전승이 나오면 그 왕의 시기를 추적하기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100년을 계산을 하면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설겠지만 붓다 생존 시기가 그 낮아집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기원전 300년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과서에서 기원전 500년대로 배우잖아요. 네. 붓다 생존 시기. 그래서 전 세계에 제일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자 일주일 내내 발표를 해서 이런 책을 2-3권씩 모을 만큼의 학회를 했는데 결론은 뭐다? 붓다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는지 모른다. 대충 그 언저리 오차의 범위가 넓은. 예, 오차의 범위가 그래서 한 300-400년 정도는 있다. 붓다가 가상의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장은 어떻게 대할 거냐? 이 그러게. 질문이 살아남으면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증 책임은 가상성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붓다가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하면 정리되는 사실이 너무 많은데 유적들이며 전승들이며 당연히 그렇지.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물증은 없다고요. 아니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면서요. 예, 다양한 지역에서 예,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 어떻게 다양한 지역에서 그 사람의 말이 전해져 내려올 수 있겠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제자들 몇 명이 모여서 원래 우리 스승은 이랬어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같이 있던 종교 전통이 자이나 전통이에요. 붓다보다 마하비라가 나이가 많았습니다. 마하비라가 자기가 24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23명이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전통은 어떻게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24대라고 하면 23대, 22대, 21대가 가르친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아니 그럼 일단 그 예. 인도의 예. 그 약간 종교 계통 한번 살짝만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은 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예. 힌두교가 이제 제일 오래된 거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 자이나교, 예.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이제 시작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예. 북인도에 인더스 문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다문화 사회였어요. 다인종 사회였고. 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작물을 제작을 할 때 조 아시죠? 네. 조를 주로 그 재배를 하던 남인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남인도 사람들은 어족이나 종족이 다른 겁니다. 네. 동쪽은 벼농사를 했고요. 서북쪽은 밀농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이제 밀농사를 그렇구나. 가지고 들어왔고 그랬겠죠. 그 사람들이 섞여서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종교가 뭐가 아마 비슷한 게 있었겠죠. 있겠죠. 예, 그 당시의 종교를 우리가 추적하지는 못해요. 구체적으로 문자가 남아 있는 게 물론 인더스 문명 문자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를 지금까지 해독을 못했고 문자가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도 아리안이라는 사람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내려옵니다. 네. 그 아리안들이 수백 년에 걸쳐서 내려와요. 한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전 한 200-300년 사이까지 계속. 예. 이 내려오던 사람들이 바로 뭘 갖고 오냐면 말과 마차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그 살이 있는 마차 바퀴. 그게 그 사람들의 문명의 문명을 상징하는 아이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박희륜자가 중요한 겁니다. 불교에서도 박희 윤회. 많이 쓰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바로 아리안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불교에서 흔히 사성제라고 번역하잖아요. 성스러운 진리 네 가지. 요 성자가 사실은 원래 아리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홀리라는 뜻이. 예, 홀리. 예. 그러니까 엑설런트하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이라는 말이 쟤들 짱이야. 예, 원래는 인종을 가리키는 거였는데 나중에는 문화적으로 멋져, 훌륭해 이렇게 이제 쓰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밀고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가 베이다예요. 그때 암송을 해서 내려오는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베이다는 기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구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프로님한테 제가 이프로님 37에 몇이에요? 그럼 잠깐만요, 내가 알아. 그러고 이렇게 펴봐요. 아니지. 그러면 선생님이 칭찬해 주나요? 아니지, 그 외워야지 그걸. 그렇죠. 못 외우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 문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책에 보면 있어 이런 거는 사기꾼들이나 하는 이야기인 거죠. 제사 때는 외워야죠. 야, 근데 듣다 보니까 예. 그렇게 적어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예. 외워서 내려오는 게 후대로 내려가면서 변조가 적겠네요, 예, 오히려. 맞습니다. 그 블록체인처럼 예, 다 바꿔야 되겠네. 외워서 내려오는 거를 예. 내가 예를 들면 요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 싶으면 너도 다시 외워라, 너도 다시 외워라 다 설득하고 다니고 윽박질러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안 되죠. 오히려 전에 내려오는 경전이 있으면 요걸 싹 하나 싹 지워서. 바꾸면 예. 그 다음부터는 요게 이제 변조된 게 전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그렇죠. 외워서 내려오는 건 이건 못 건드리겠네. 그렇죠. 휴먼 블록체인이구만. 예. 그러니까 휴먼 암송하는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갖고 보시면 그거 좀 우리는 약간 덜 문명적이고 맞습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네. 아니죠. 자, 그 베이다 전통이 음. 와서 자리를 잡은 이후에 네. 동북부에서 슈라마나라는 그 종교 흐름이 생겨요. 이 슈라마나라는 흐름이 바로 뭐냐면 고생한다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집 놔두고 일부러 길거리에 나가서 노숙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먹으면 되는데 일부러 하루에 좁쌀을 하나만 먹는다거나 뭐 이상한 고생을 일부러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행 전통입니다. 그 고행 전통이 한 20개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고행 전통이 2개입니다. 하나가 자인화교, 하나가 불교. 그런데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져서 전 세계 종교가 됐고 자인화교는 지금도 인도에만 있죠. 근데 고행을 통해서 뭔가 깨달아라라는 게 안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힌두는요, 힌두. 힌두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그 아리안들이 네. 인도로 내려올 때 인더스강을 거쳐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인더스강의 산스크릿 아리안들이 하던 언어의 이름이 신두예요. 신두. 신두인데 S를 이란 쪽에선 H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힌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강 이름인데 큰 물이란 뜻이에요. 한강이란 뜻입니다. 신두가. 근데 한강변에 사는 것들 이렇게 부르니까 힌두라고 불러요. 그거를 갖다가 그리스 사람들은 힌도스라고 불러야 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H가 묵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인도스를 나중에 스페인 사람들이 이게 인도라고 배워서 네. 나중에 배 타고 가서 그 호주, 예, 호주, 인디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인도네시아가 된 거잖아요. 인도섬. 여기가 인도 맞는 것 같은데 섬이야. 그러면 인도섬, 인도네시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인도, 힌두 뭐 이런 말이 다 전부 인더스강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힌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더스강에 사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고행 전통이라는 게 생기고 나니까 베다에서 제사 지내면서 살던 이 종교 전통에 대해서 네. 너무너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충문을 외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외우는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절에 가서 49제를 하신다 그러면 49제 돌아가신 분을 위해 49제를 할 때 본인들이 하세요? 아니잖아요. 스님들이 해주시잖아요. 네네. 왜?
그 제사는 그 형식에 맞게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외워야 되니까. 외우고 어떤 그렇지, 순서로 그렇지. 왜 하는지를 알고 음. 요 대목에서 망자를 위해서 내가 뭘 줘야 되는지를 알고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어떻게 하냐면 그 사제들을 동원해서 하늘나라에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네. 베다 시절에. 그러면 수고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나라고 그래요. 다나? 다나라고 하는데 인건비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보시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sa제가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잖아요. 네. 아들 낳는 제사, 가축이 새끼 낳는 제사, 내년에 풍년 드는 제사 이런 걸 지내주는 거예요. 그 전통이 우리까지 이어져서 지금 절에서도 제대로 제사를 할 때는 제가 하지 않죠. 스님들이 하시죠. 해주고. 그러면 제가 뭐 해요? 보시. 뭔가 뭐라도. 드려야죠 대가를. 예. 그거를 바로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해요. 다나라고. 아, 일종의 전문직이었구나. 그게. 예, 그렇죠. 어. 그런데 붓다는 그런 전문직으로 사람들 뒤통수 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아, 그 당시에도 그런 종교가 있어서 예, 불교 시작 전에. 예. 그래서 붓다가 열반이라는 말을 했던 것도 사실은 불이 꺼졌다는 뜻이잖아요. 니르바나라는 게 아 그래요. 불이 꺼졌다는 뜻인데 불이 왜 꺼졌냐면 생각해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늘에 뭘 올려야 뇌물이 갈 거 아니에요. 이게 택배거든요. 그렇죠. 그럼 불에 태워서 올립니다. 근데 보낼 때 보세요. 제가 이프로님한테 자 조그만한 금덩어리를 하나 보냈다고 해요. 금 두꺼비를. 근데 왜 왔는지 모르고 이프로님이 받으시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거기 명함이 붙거나 아, 그렇지. 아니면 제가 카톡을 보내야죠. 누구 드림 이렇게 아 써야지.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아유 뭐 보잘것없는 성의를 좀 했습니다. 뭐 이래야 이프로님이 아 이 친구 오케이. 그럼 너 다음에 승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주문을 외우는 만트라예요. 아. 주문을 외우면서 불에 태워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붓다가 무슨 말을 해요? 불을 껐대. 이게 얼마나 도발적이에요. 아, 이제 그딴 통신하지 마라는 뜻인가 예. 보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밀렸죠 이제. 특히 아쇼카 뭐 이럴 때는 자인화교 불교도들이 융성하니까 네. 그러다 반격이 찾아오죠. 그게 한 기원 후 2세기쯤인데 그 반격을 대표하는 텍스트가 바가밧기타고 바가밧기타에서 가르치는 건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만 네. 이런 거예요. 하수는 출가를 하고 고수는 출근을 한다. 그러니까 출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네가 출근을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해탈 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불교나 이런 거랑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슈라마나 전통이라. 네. 그거를 힌두교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진짜 불교 힌두교에서 아는 게 아, 그랬구나. 꽝이구나 꽝. 아는 게 진짜 없다. 가출하면 불교, 예.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출근하면 힌두. 예. 야. 그러니까 간디 같은 사람들은 뭘 좋아했겠어요? 출근하는 게 좋지. 아 그렇죠. 출근해서 착실하게 잘 일상생활 살면 하면서. 예, 정치인으로 열심히 일 잘하면 그럼. 해탈 간다. 이게 훨씬 자기한테 그렇지. 와닿겠죠. 가출은 완전히 그 결단을 내리고 다시는 부모님 안 봐야 되는 건데 쉽지 않죠. 맞습니다. 속여도. 맞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잘한다고 아주 좋은 신앙이 되거나 우리가 열반에 들거나 뭐 천국에 가는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모르는 것도 문제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 그 간디 사진만 보고 그러니까 그냥 스님인 줄 아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아, 예. 간디 사진 자체가. 예. 간디는 예. 원래 탈모증이 있으신 분이지 민 건 아니죠? 아니요. 본인이 또 짧게 짧게 한 깎은 거예요? 것도 있고요. 야, 그 근데- 질문하는 분도 대단하지만 또 거기서 답을 하는 분 아니 그 간디 개인적인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워낙 논쟁의 복판에 선 그게 인물이죠. 논쟁적이죠 간디가.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간디는 사실은 불교보단 자인화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자인화교가 제일 중요시하는 가르침이 불살생입니다. 불살생. 네네. 그러니까 지금 자인화 승려들 중에 아직도 옛날처럼 붓다가 주소지가 없었잖아요. 아시잖아요. 네. 어디 가서 거기 사람들 만나고 네. 뭐 하고 또 떠나서 움직이고. 그렇지 그래야지. 예, 그게 완더링 하는 건데 이게 왜 완더링을 하는 거냐면 아리안들이 유목민이잖아요. 네. 유목민들은 정착민들을 저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더럽다는 뜻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아, 성스럽지 않다. 예. 그러니까 진짜 아리안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주소가 없어야 되네. 자기 주소지 안에서도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천막 치고 살면서도 예. 천막 치고 살더라도 조금씩 옮겨 다니면서 그 근처에서 사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고 정착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예. 정착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요즘은 유목 문화를 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노마드. 디지털 노마드. 네. 자, 나는 쓰레기를 안 만들어. 맞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풀을 뿌리까지 파먹도록 동물들을 두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그게 그 풀들이 다시 회복력을 지닌 상태에 있을 때 옵티멀한 시점에서 옮겨가죠. 자, 그 문화에 사는 나와 아니 붙박이로 300년째 살면서 같은 논에서 계속 뭐 죽이고 잡고 뭘 그렇잖아요. 네. 같이 말을 섞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스러움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네, 원래는 네. 완더링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스님들은 주소가 있잖아요. 네. 예. 한 절에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붓다이가 있을 때는 안 그랬을까요? 있었겠죠. 부처님 만나려면 어디 가야지 그러면. 예. 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정이 우선은 알려진다. 음. 여기까지는 돼요. 지금도 자이나 완더링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아, 어느 읍사무소에 다음 주 월요일쯤 와. 왜요? 그러면 거기 걸으면 하루에 요만큼씩 오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올 거야. 그러면 대부분 맞아요. 뭐 3-4시간 차이 있겠지만. 그런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기부를 해주잖아요. 네. 붓다에게. 그래. 그거 어떻게- 여기서 지내시라고 뭐를. 그러면 잠시 지내다 또 떠나면 문제는 그 기부받은 그 부동산. 시설물을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을. 등기 쳐놓고 가야 되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마도 붓다 생존 당시 아니면 그 직후부터 붙박이 승려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 여기 잠깐 여기 있어라. 이거 관리하고. 그러면 그게 절이 된 거구나. 예, 근데 문제는 이거죠. 붙박이 승려들은 최소한의 매출이 나와줘야 되죠. 그렇지. 관리비가 필요하니까요. 네. 캐시플로우. 예. 예. 그러면 이제 붙박이 승려들하고 완더링하는 승려들하고의 뭔가 라이프 스타일에 차이가 생기죠. 그러네. 세계관에 뭐 굶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옆 동네 가서 또 한번 물어보지 뭐. 예, 가서 구걸해서 먹으면 되고. 음. 근데 완더링 하다가 아프거나 환자 생기거나 문제 생기거나 아니면 장마철이 되면 어떡해요? 붙박이 승려들한테 가서 도움을 받잖아요. 네. 평소에 그렇게 괄시하던. 예. 네. 근데 문제는 떠날 때는 욕하고 떠나죠. 너희들은 정착하는 말이야. 쓰레기들. 그렇죠. 이게 빠진 거지. 이게 무슨 출가자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네. 초창기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바로 그런 그 이상형에 대한 생각. 거주처도 없이 완더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맞다. 뭐 이런 것들이 면면이 내려와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어떤 스님들 보면 철마다 선방만 돌아다니면서 가서 배우고 또 어느 절에 가서 뭐 6개월간을 또 뭘 하고 또 어느 선방에 가서 어느 스님께 배우고 뭐 이랬다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전통이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초기 불교의 맨 처음에 유교적인. 있던 전통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인도 초기에는 스님들이 다 그 유행자였습니까? 그 고종 거처가 없었어요? 네. 이렇게 물으면 그게 일반적이긴 했고 그리고 이상적이긴 했지만 다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관광 가보시면 엄청난 불탑들이 있잖아요. 네. 그 뭔데? 아니 그러면 관리를 안 했거나 재정적인 수단이 없었으면 그걸 누가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희들이 선입견을 갖고 보는 거는 제외하더라도 현실을 따지고 보면 책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사람들이 살던 이야기는 또 간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자꾸 보태서 말씀을 드리니까 네. 그게 이제 소화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붓다가 실제로 생년 월일이 언제인지 몰라. 그리고 그러니까 붓다가 태어난 날은 보름이어야 되겠죠. 아마도 그냥 다리 꽉 차고 뭐 이래야 되고. 느낌상. 예, 느낌상. 그래서 다 보름인 거예요, 그냥. 이때 오셨을 것 같다. 예. 그리고 붓다가 돌아가신 날도 그랬을 것 같잖아요. 아니 기왕이면. 뭐 한 7일, 9일, 뭐 음력 9일 이런 때가 아니고 어정쩡하지. 딱 정해진 보름 아니면 뭐 초승달보단 보름달이 훨씬 예.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달력 보시면 다 보름입니다. 우리 4월 8일이잖아요. 예, 초8일인데 그 초8일이라는 것 자체가 네. 뭐냐면 그 당시 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보름인 보름이에요? 거를 아. 그 달력으로 넘겨받을 때 만들어서 그래서 초8일이라고 말을 하다가 한국에서도 부처님 오신 날로 바꾼 겁니다. 인도 달력으로는 달의 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1년을 나누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달력에서 그 달에 8번째 날로 만약에 정한다고 하면 네. 초8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초8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까지 다 얽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모든 전통에서 자기가 하는 계산이 정확하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심지어 남방불교 가시면요. 네. 부처님 오신 날이 부처님 해탈하신 날이에요. 태어난 날이 아니고. 아니 태어난 날이 해탈하신 날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우연히 같은 태어난 날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태어난 거 그 자체를 해탈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파티를 해야 되는 두 건이 있는데 같이 하자. 같이 모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 뒤에 공교롭게도. 후대가 그렇게 한 거죠, 그거는. 예. 후대가 그렇게 정한 거고. 예. 아. 그러니까 그거 부처님이 어느 날 태어나셨어요, 어느 날 돌아가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각 전통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냥 존중합니다.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많이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다니까. 아니, 한 40분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게 없는데. 가르침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못 아니 들어봤어요. 지난번에 저 강성현 교수님 1년 후배 성혜영 교수님 나왔을 때는 우리가 말 많이 했잖아. 어쩌 삶이 어쩌.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할 말이 없네. 무식하니까 그러네. 모르니까. 불교 얘기도 지금 아마 전체 불교 얘기 해주실 거야 아마 10%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이 그래서 강성현 교수 하나 봐. 아, 그럼요. 제가 뭐 여러 번 제가 모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성현 교수님의 불교 이야기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여러분께 네. 재밌는 불교 이야기. 이건 꼭 뭐 불교 신자든 아니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강성현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불교 이야기 시리즈로 전해 듣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